매일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인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같이 합독을 했는데, 말씀인 성경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크게 보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도,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있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들은요, 불신자도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좋은 글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애굽에 포로로 갔다가 노예로 갔다가 또 풀려난 사실들이 성경에 나온다. 그것도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한 얘기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학적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것들은 또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성경 말씀도 있는 것이구나. 다른 종교도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정경들이, 그 경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가 봐도 이해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만 이해되는 내용이 또 성경에 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으로 오는 인간은 이 땅에서 성공한 후에도 망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문제를 끝냈다라는 사실.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있다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런 거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다 이해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요, 불신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성경 내용들이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도 또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령의 활동들,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몰라버려요.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사실은요,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분들을 모른다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 부분들을 모른다는 것은 어쩌면 천국에 대한 부분들도 안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부분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성공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린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쩌면요, 모든 것이 영적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부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안 믿어져 버리면 어쩌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부분들을 안다면은 우리 인생, 신앙생활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정치인을 한다, 이런 것을 모르고 산업을 한다,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 우리 가정생활을 한다, 어쩌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요, 그 삶은 서서히 골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갔던 세상의 최고의 나라들, 최고의 훌륭했던 사람들도 그 마지막은 굉장한 비참에 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마이클 잭슨의 딸이 자살을 기도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 딸이 음독을 해갖고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서로의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자살을 했고, 무엇 때문에, 뭐가 괴로워서,
여러분,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시작이 영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해서 전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분들을 안다는 것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분을 안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왜 한 가정이 똑같은 방법으로 망해가고 있는가? 왜 질병이 걸리면 걸릴 수도 있는데 대를 이어서 똑같은 질병이 걸려서 이 땅을 떠나가는가? 왜 이혼도 할 수 있는데 한 가정의 모든 형제들이 다 이혼을 해버리는가? 대를 이어서 그것들도요. 여러분, 그것을 세상 방법으로, 세상 과학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님들이 그것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영적 부분을 모른다는 것은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정확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깊이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입장에 들어가 버렸을 때,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본의 최고의 부분들을 바꿔버리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한 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요. 미리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으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랬거든요.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현상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시점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지금 이 일을 감당하러 오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공동사역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향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도 성자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협동하여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여러분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는 짐승에게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모든 인간의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지금. 세례받는 행위가.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인의 죄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의를 성취하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성취하긴 시작하는 축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죄인이 아니니까. 그 대신 뭐였죠? 단지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잘 읽어지도 않은 족보를 한번 다 읽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족보의 의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언되었던 대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혈통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영적인 혈통을 따라서 또 오신 것이고요. 영육간의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땅에서 유리방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무너져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요, 전혀 문제가, 과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요,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성공한 후에 최고의 노력을 한 것 같이, 뭔가를 한 것 같이 해가지고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망해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을 딱 심어버렸거든요. 그 죄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전가를 시키면 안 돼요. 원인 제공자일 뿐이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그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는 뭐라 했어요? 이 뱀이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따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안 죽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불신앙을 집어넣는 정도가, 불신앙은 여러분 어느 때 옵니까? 내게 다른 것이 들어올 때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뭘 집어넣었죠? 교만이라는 걸 집어넣어버렸어요. 어떤 교만입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교만을 집어넣어버린,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단 한 방에 무너뜨려버린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와서는요, 네피림 사건을 통해서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버려서 인간이 자기 육신에 끌리는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육신의 반응에 따라 살아버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반응에 따라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은 전부 죄성이 있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 전부 육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표현해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가 돼야 하고,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1장에 오니까 인간은요, 또 욕망의 바벨탑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바벨탑을 짓습니다. 지금도 이 욕망의 바벨탑을 짓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가 버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또 건지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은 이 사단의 존재를 아시고 사단의 전략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함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함이요 임마누엘을 하려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임마누엘 했던 그 부분을, 그 증거를, 그 능력을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방해하는, 너희를 방해하고 창세기 3장 속으로 6장 속으로 11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 사단을 꺾은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주신 메시지가 마가복음 3장 메시지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6가지 권세를 꿰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데 흑암 세력이 묶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 앞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길 대신 예수 앞에, 사단을 꺾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온 지역이 마수라는 자가 딱 장악해버렸는데 그것을 꺾은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엄청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지역이 총독까지도 마술사에게 장악돼가지고 온 지방이 그냥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첫성에 빌립보 지방이 무속인이 주인을 이야기하는 자다 그랬어요. 점을 쳐갖고 돈을 벌어갖고 주인에게 먹고 살게끔 만드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역이 완전히 점술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지역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됐더니 귀신이 도망가버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방이 그 큰 도시가 우상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그 도시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니까 모든 흑암세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술하는 자들이 전부 그때 마술할 때 쓰는 책을 다 불살라버렸는데 은 5만 양 어치나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여러분 흑암세를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요 사단의 존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잡고 하늘에 속한 어둠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의 공산권을 역사하는 흑암세력과 악한 영들을 꺾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이 사단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양들, 이 존재를 꺾으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건지게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면 그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결코 그리스도 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그분이 모든 사람의 마음문을 영혼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 보좌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돼 버렸어요. 빌립보 4장 3절에 누구도 지울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근심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내가 어디 가는지 아느냐? 하늘에 너희가 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재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 운명과 사주의 팔자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무당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진짜 안 믿어진 분들은 가보시라니까요. 진짜 아무한테나 가지 말고 진짜 센 무당한테, 완전 귀신에게 잡혀버린 무당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보는 순간 금방 알아버려요. 금방 눈치채버려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또 우리 육신의 삶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삶을 치유하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자, 중풍병 환자, 열병에 걸린 모든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 간질 들린 사람,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치유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번치 않는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서 뭐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요. 모든 것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 53장 1절로 6절에는 이 영혼과 우리 육신과 우리 생각,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53장에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전인격적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나십니다. 육신 문제까지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씀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려야 돼요. 나타나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돈 많은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일 수도 있죠. 자녀들이 잘 세워지는 것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를 향한 진짜 애국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애국이 뭡니까? 진짜 애국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위에, 일곱 현장 위에 오직 예수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애국 중에 최고의 애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큰 범죄를 이루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남을 해야든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지만 시작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고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떵떵거립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정치, 경제, 문화, 판사, 의사, 과학자 되려면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EBS에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요? 명의들이 나와서 자기 의술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꼭 뭘 합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줄 뿐이지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체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인체가 신비하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족보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육신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전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서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 어느 날 뿅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지나온 자들이 말하는 어느 날 우주 폭발이 있어가지고 뭐가 생겨나고 진화하고 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을 밝힌과 동시에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를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것 증거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함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 불순종에 정했던 첫사람 아담이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두 번째 아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을 믿음으로, 그 아담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뭡니까? 복음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이에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응답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7가지 신분에 따르는 축복.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그분이 나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세일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6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장악된 거기서 빠져나온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선 문제로 지금 고통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라고 지금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본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왜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요, 내 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으로 인생은 다 결말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요,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것, 우리 후대 앞에 서는 거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교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문제도 올 수 있고, 우리에게 혹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혹시 실패하는 일들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큰 문제가 왔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아니 내가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내게 큰 질병이 왔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질병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각인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각인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다 주셨어요. 가나안의 약속까지 다 주셨어요. 메시아 약속까지 다 주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증거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늘 헷갈렸어요. 늘 불신앙하고 조카 롯을 달고 다녔습니다. 왜요? 의식주라는 것이 각인돼 버렸어요. 하나님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바꾸고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요, 깨닫고 나서 완전히 각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롯을 보내버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다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증인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자로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하다가 순양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 가운데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각인된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삭은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된, 우리가 보는 모델적인 삶이 돼버렸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샘근현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응답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네 민족을 살려내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각인된 것이 있어요. 뭐가 각인됐습니까? 애굽이라는 게 각인됐어요. 거기서 자기가 하고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각인됐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의 각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맛봐버렸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추회의 오차도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해놓고도요,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아합 왕이 그 이세벨 부인과 함께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여러분,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놓고도 지금 내게 일어난 문제 때문에 심지어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라고까지 말했어요.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그 힘을 주고 다시 한번 바꿔버렸어요. 각인된 걸 바꿔버렸어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줄 때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 앞에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렘넌트들을 준비했다. 렘넌트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후대까지 다 준비해. 엘리사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왕도 바꿀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변화산에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예수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거기서 살고 싶다 그랬어요.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각인된 것을 바꿔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게 제자들 마음속에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가 각인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각인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한 건 뭡니까? 각인화 작업을 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각인시킨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각인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갈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 것이며 어떻게 전도운동할 것인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연약해요. 그들의 각인된 게 뭡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놓고도 예수님 부인하고 옛날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에게 연약함이 각인돼 버렸어요. 두려움이 각인돼 버렸어요. 육신이 연약해요. 예수님이 가버리면 그들은 또 그렇습니다. 또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인을 바꿔버리는 것이, 그게 40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각인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각인시킨 거예요. 그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한 번 체험하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막 불도장이 찍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받아버렸어요. 오순절 그 날에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각인화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명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가 각인됐습니까? 뭐가 각인됐어요? 그가 배운 건 모든 것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게 각인화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는 곳에 그들을 잡아서 넘기는 일을 한 사람이, 그들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각인화돼 버렸으면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라니까 그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를 완전히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그리고서 다메섹 도상에서 준비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각인화 작업을 시킨 거예요. 본격적인 세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각인화 작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바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전파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각인된 것을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돼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증거를 주시고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답이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왜 실망을 먼저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한계를 넘지 못하게 만든 그것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고 방황합니까? 기도하면서까지 염려하고 방황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인된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절대 안 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누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안 됩니다. 불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혹시나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불신앙하는 자입니다. 불신앙하는 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불신앙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 기도해놓고도 안 믿는 자들, 불신앙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이 시간에 불신앙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내 속에 각인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각인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야지 우리가 그것을 치유하든지 빼내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러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불신앙을 버리고 내 속에 각인된 것을 찾고 감사를 회복하였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증인으로, 전도자로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큼 큰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문제가 다 끝났는데도 우리가 고통과 저주, 재앙 가운데 노출되며 문제와 사건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된 것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증거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버리고 내 속에 각인된 것을 찾아서 완전히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 앞에 먼저 감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